오늘 또 마태복음 27장 말씀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참 여러 가지 현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바위도 터지고 무덤들도 열리고 땅도 진동하고 그러면서 있었던 일들 중에 하나가 뭐냐면 휘장이 찢어지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이 휘장이 어디에 있냐면 성소 들어갈 때 휘장이 하나 있고요. 그리고 들어가서 성소와 지성소, 지성소에 언약궤가 있는데 맨 마지막 부분이 이제 지성소입니다. 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거기에도 이제 휘장이 있습니다. 휘장이 이제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예수님이 돌아가실 때 오늘 말씀을 보면 성소 휘장이 이제 찢어지게 됩니다. 깊은 관계가 있죠. 그래서 어떤 관계일까, 무슨 이유일까 우리가 한번 알아보고 그 다음에 이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휘장, 이 커튼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커튼이 보면 이게 이제 성막에서부터 출발을 합니다. 네, 성막은 어디에 나와요? 최초에 출애굽기에 나옵니다. 출애굽기에 모세를 통해서 성막의 계시, 설계 이런 제작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에 대한 자세한 내용이 나오는데 출애굽기는 크게 사실은 두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을 탈출하는 거, 그 다음에 또 한 부분이 이제 성막을 제작하는 거, 이 두 부분이에요. 출애굽한 백성들이 하나님을 어떻게 예배할지에 대한 그 성전, 성막을 짓는 내용들인데, 그러니까 이제 이 성소와 지성소 사이에 있었던 휘장의 출처는 출애굽기고, 그렇다면 이 성소와 이 휘장에 대한 내용들은 구약의 개념이란 말이에요. 구약의 개념. 그러니까 구약이 어디에 나오냐? 출애굽기, 레위기 이런 곳에 나오는데, 그러면 구약에 있는 성막에 대한 내용들은 뭐와 연결되냐면 누구와 연결이 돼요? 예수님과 연결이 되는 거예요. 오늘 이제 그거를 이제 나눌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그래서 뭐라 그러시냐면 성경에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누구에 대해 쓴 것이라? 나에 대해서 쓴 것이라 이렇게 스스로 자증을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때 성경은 구약 성경입니다. 예수님 시대에 신약 성경은 아직 없었어요. 그래서 구약 성경을 얘기하는데 이제 너희가 구원을 얻기 위해서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기록한 것이라. 그러니까 구약 성경은 누구를 향해서 기록이 되어 있다고요? 예수님. 그러니까 성막은 누구를 향해 기록이 되어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단순히 이제 휘장이 찢어졌다라고 말하는데 이제 구약의 모든 율법들이 이제 찢어지는 거예요. 쫙 찢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새로운 길이 열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막도 찢어집니다. 쫙 찢어집니다. 성전도 찢어져요. 이 성전을 헐라 내가 며칠 만에 다시 지으리라? 사흘 만에 지으리라. 그러니까 성전도 찢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전부 이 구약의 개념이 그림자 개념이에요. 그림자를 찢어버리라는 거예요. 그림자를 찢어. 그러니까 없애라는 뜻이 아닙니다. 찢으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디로 들어가라? 실체로 들어가라. 실체. 그 실체가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구약 성경을 읽으면서 성막을 읽으면서 그 출애굽을 읽으면서 쭉 읽어가는데 그 구약의 기록들을 우리가 훑으면서 누구를 생각해야 돼요? 그게 이제 예수로 구약 읽게요. 예수님 중심으로 구약 성경을 읽는 겁니다. 그래서 그렇게 읽어야 눈이 열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뇌파가, 뇌 구조가, 뇌 세포들이 막 살아납니다. 왜 어떤 감동할 때, 어떤 걸 감격할 때 막 우리 안에서 어떤 세포들이 쫙 일어나는 것 같은 그런 어떤 그런 느낌을 받지 않습니까? 그게 뭐 할 때 일어나냐면 뭔가 깨달음을 얻을 때, 창의적인 사고를 하면서 아이디어를 얻을 때,
막 신나는 일을 하면서, 아이들이 신나는 일을 하면서 막 즐거워할 때, 어떤 쾌감을 느낄 때, 이런 것들이 온 몸속에서 막 일어나는데, 가장 극한이 뭐냐면 인간이 가장 큰 카타르시스, 그걸 느낄 때가 언제냐면 예수 그리스도와 연관된 것을 깨달을 때예요. 예, 그걸 보통 은혜라고 합니다. 은혜라고 하는데, 그건 실제적으로 영적인 은혜가 될 뿐만 아니라 육체적인 은혜도 돼서 치유가 돼요. 근데 가장 강력한 그 호르몬들이 작동을 합니다. 실제적으로. 그래서 뭐 예술가들이 오래 산다 그러잖아요. 지휘자들이 뭐 오래 살고, 그게 뭐냐면 이제 자꾸 깨닫는 거예요. 창의적인 사고를 하고. 그러면서 우리 몸 안에 있는 가장 좋은 호르몬들이 그때 확 분비가 돼서, 근데 저항력도 세지고 면역력도 세지고, 그러면서 이제 실제적으로 영적인 깨달음은 육적인 치유와 회복을 일으킨다. 이게 정확합니다. 영과 혼과 육에 아주 은혜가 되는데, 오늘 이제 이 부분을 같이 나누면서 정말 이런 은혜의 시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예수님이 언제 십자가에 달리시죠? 오전 9시에 십자가에 달리십니다. 예수님은 총 6시간, 그러니까 살아 계실 때 6시간 십자가에 매달려 계셔요. 생각하는 것보다 되게 짧죠. 그래서 이제 오전 9시, 우리 시간으로 오전 9시예요. 제3시에 십자가에 달리시니,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제3시, 이스라엘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우리나라 현재 시간입니다. 그러니까 9시, 오전 9시에 이제 달리셔요. 그래가지고 오늘 말씀을 보세요. 무슨 일이 일어나는가? 45절, 오늘 본문 첫 절이죠. 제6시로부터 온 땅에 어둠이 임하여 제9시까지 계속되더니, 몇 시부터 온 땅이 어두워져요? 6시부터. 6시는 12시죠. 자정. 제일 화날 때 제일 이제 어두워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어두워져 가지고 몇 시까지 계속되냐면 9시, 오후 3시. 네. 이 9시, 오후 3시는 제가 늘 누차 얘기를 드렸습니다. 고난주간 특별 새벽기도 할 때도 그렇고, 오후 3시는 이스라엘에서 어떤 시간이라 그랬죠? 해가 지는 시간이에요. 그러니까 해가 두 번 져요. 첫 번째 이 제3시에, 제9시에 한번 이렇게 해가 지고, 그 다음에 마지막 저녁 때 또 해가 집니다. 그래서 두 번 지는데, 이 제9시 시간은 뭐냐면 해가 꺾이는 시간이에요. 그 진짜 한번 여러분 한번 보세요. 여름날 한번 지금도 봐도 돼요. 오후 3시쯤 되면 해가 뭔가 힘을 한번 탁 잃습니다. 잃어버려요. 기운을 잃어버려요. 해가 꺾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 이게 6월절에 뭘 잡는 시간이에요? 양 잡는 시간이에요. 6월절 양 잡는 시간. 이때 잡아야 이제 껍질도 벗기고 뭐 뜯고 그리고 해서 삶고, 아직 그러니까 해는 꺾였지만 아직 해가 있을 때 이 일들을 해야 이제 저녁에 6월절 고기를 먹을 수 있도록 준비하는 거예요. 다 이게 기가 막히게 배려가 돼 있어요. 주님의 놀라운 세심한 디테일한 그 어떤 섭리 속에서 이렇게 이제 잘 설계가 돼 있는 거예요. 그 시간에 양을 잡는데, 예수님은 어떤 분이셔요? 6월절 어린 양이셔요. 그래서 제9시에 돌아가시는 거예요. 제9시에 돌아가십니다. 어린 양 잡는 그 시간에 이제 돌아가시죠. 그게 46절이에요. 어떻게 하고 돌아가셔요? 제9시쯤에 예수께서 크게 소리 질러 이르시되 엘리 엘리 라마 사박다니 하시니, 이는 곧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버리셨나이까 하면서 이제 소리치시죠. 그러고 나서 50절 한번 보실게요. 예수께서 다시 크게 소리 지르시고 아버지여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이렇게 소리 지르시고 영혼이 떠나시니라. 뭐가 떠나셔요? 영혼이 떠나시는 거예요. 이게 죽음이에요. 육과 영이 분리되는 거, 이게 죽음이에요. 자, 그래서 이때 무슨 일이 일어나죠? 51절에 보면 이에 성소 휘장이 위로부터 아래까지
찢어져 둘이 되고, 어디서부터 어디로 찢어져요? 위에서부터 아래로. 이제 어떻게 됐는지 이게 성막 개념을 이제 우리가 봐야 되는데, 제가 한번 양식을 한번 준비를 해봤습니다. 사진을 한번 띄워주시면, 이게 이제 성막이에요. 구약의 성막인데, 성막은 크게 바깥들과 성막 자체로 이루어졌어요. 그러니까 이걸 전체를 성막이라고 해요. 전체를 성막이라고 하는데, 이제 저 밖에는 뭐 손 씻는 물두멍도 있고 제단도 있고 그래요. 이제 뭐 번제도 드리고 할 때 제단을 쓰죠. 그래서 이 전체가 이제 성막이고, 저 본체가 저거예요. 저 본체 텐트 같이 돼 있는 거 있죠? 저게 이제 본체입니다. 저게 본체인데 약간 길게 직육면체로 돼 있죠. 근데 저게 텐트처럼 이렇게 쌓여져 있는 게 네 겹으로 쌓여져 있습니다. 네 겹으로 한번 볼까요? 뭐뭐로 쌓여져 있나? 예, 요거 다음 장 한번 보실까요? 안 돼 있네요. 네 겹으로 앞에 네 겹으로 쌓여 있는데, 제일 먼저 안쪽에는 가늘게 꼰 배실, 청홍, 황, 이 네 가지 색으로 그렇게 꼬인 배실로 천막을 만들었어요. 그래서 아주 이쁘게 그 가운데 스랍, 천사죠. 날개 달린 천사 싹 수놓아 가지고 그렇게 꼬아서 덮개를 만들고, 두 번째는 염소 가죽으로 덮개를 만듭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양 가죽으로 빨간 물을 들여서 덮개를 만들고, 마지막 네 번째는 해달 가죽, 방수 처리되게 이런 방한, 뭐 이런 뜨거운 것으로부터 막을 수 있게 맨 마지막은 해달 가죽으로 이렇게 덮어요. 그래서 네 겹으로 돼 있는데 네 겹을 뜯은 거예요. 뜯어서 볼 수 있게. 요게 첫 번째 휘장이고요. 이걸 열고 들어가면 이게 이제 성소가 나오는 거예요. 성소에는 저런 거 향단도 있고, 그다음에 여러 가지 진설병도 있고, 그다음에 저 앞에 촛불도 있고 그렇습니다. 메노라라고 하는데, 그리고 이제 저 향단이 지성소 앞에 저렇게 놓여져 있어요. 저게 두 번째 휘장이에요. 저걸 열고 들어가면 뭐가 나와요? 법궤가 나오는 거, 언약궤. 자, 근데 저 두 번째 휘장, 첫 번째 휘장도 마음대로 못 들어가고요. 일반인은 못 들어갑니다. 일반인은 바깥들에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은 바깥들에서 제사 지내고 돌아갑니다. 근데 요 두 번째 휘장, 뭐라 그래 이걸, 성막으로 들어갈 때 첫 번째 만나는 저 휘장, 저거는 제사장들이 매일 들어가서 향을 피우고 이제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안식일 날 들어가 가지고 거기서 여러 가지 행사를 하고 저것들을 갈고 막 그래요. 그런데 저 두 번째 휘장, 들어가면서 두 번째 휘장인 성소와 지성소를 나누는 것은 아무나 못 들어가고, 대제사장이 1년에 한 번 대속죄일 날 7월 10일 날 들어가게 돼요. 방울을 달고. 왜냐면 대제사장이 자칫 죄가 있거나 허물이 있어서 그걸 속죄하지 못하고 들어가면 죽어버려요. 그래서 방울에 다리에 끈을 매고 들어가지 않고 끌어내려고. 굉장히 엄격한 곳이죠. 저기가 이제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한번 찢어집니다. 찢어진 거 한번 보여주실까요? 이렇게 쫙 찢어지는 거예요. 찢어지는 거예요. 근데 저게 두께가 굉장히 두꺼워요. 제가 경험을 했을 때는 그 경험상 너무 두꺼웠어요. 너무 두꺼워가지고 그냥 사람이 못 끌어요. 혼자는 못 끌어요. 엄청나게 두껍고 무거워서. 그래서 저게 이제 광은 기도원 가면 저기 우리나라에 아주 실증돼 가지고 잘 만들어져 있는데, 거기 가면 저게 직접 있어요. 이제 그걸 볼 수 있는데 굉장히 두꺼워. 그래서 봤더니 실제적으로는 한 10cm 정도 된다 그러더라고요. 근데 체감하는 거는 훨씬 두꺼운 것 같이 느껴져요. 너무 두꺼우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집에서 쓰는 커튼이나 어디 뭐 호텔이나 이런 데 가서 커튼 있어봤자 아무리 두꺼워도 한 3cm 됩니까? 안 되죠. 뭐 1cm 이하고
두꺼워봤자 아무리 두꺼워도 뭐 2cm 될까 말까 한데 굉장히 두꺼워서 놀래. 그러니까 저거를 가늘게 꼰 어떤 그거로 가닥가닥으로 안 끊어지게 아주 정교하게 휘장을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사람은 찢을 수 있어요? 못 찢어요? 못 찢어요. 저거 소가 끌어야 될 겁니다. 그런데 저게 아까처럼 자 위에서부터 아래까지 쫙 찢어집니다. 자 여기까지가 이제 제가 이제 설명드릴 수 있는 부분이고, 히브리서 9장 7절에서 8절을 보면 이거를 해석을 해놨어요. 한번 보시겠습니다. 시작. 둘째 장막은 대제사장이 홀로 1년에 한 번 들어가되 자기와 백성의 허물을 위하여 드리는 피 없이는 아니하나니, 성령이 이로써 보이신 것은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자, 여기까지 보면 첫 장막이 서 있을 동안에는 성소에 들어가는 길이 아직 나타나지 아니한 것이라. 누가 못 들어가요? 일반인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백성들이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히브리서 10장 19절 20절에 보면, 그래서 예수께서 돌아가심으로 성소의 휘장이 찢어지시는데,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이제 겪게 되냐면,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로운 상길이요 휘장은 곧 그의 육체니라. 그 휘장은 뭐라고요? 예수님의 육체시. 그래서 내 살을 먹으라. 그러니까 내 살을 찢어주시는 거예요. 내 살을 먹기 위해서 이게 찢잖아요. 내 피를 마시기 위해서는 피를 흘리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에선 피를 흘리고, 그러면서 그 휘장은 찢어지고, 그동안 막혔던, 들어갈 수 없었던, 일반인 못 들어갑니다. 우리들 못 들어가요. 그러니까 들어갈 수 없었던, 이방인은 절대로 못 들어가요. 절대로 못 들어갑니다. 예, 제사장들만 들어가는 거예요. 그것도 이스라엘 유대인, 이렇게 꽉 막혀 있던, 혈통으로, 그 다음에 족보로, 이렇게 나라로, 민족으로 꽉 막혀 있던 그 길을, 율법으로 닫혀 있던 그 길을 예수께서 십자가에 죽으심으로, 육체로 그 휘장을 찢어 주심으로 우리가 담대하게 담력 있게 하늘 천국문으로, 성소로 들어갈 놀라운 길을 얻게 된 거예요. 그래서 그분이 뭐예요?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길을 열어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니까 인생을 갈 때 막힌 길이 많이 나옵니다. 홍해길도 막히고 요단길도 막히고, 저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막히고, 성소로 들어가는 길도 막히고. 그러니까 우리가 인생의 길 갈 때 참 많은 막힌 담들이 나와요. 근데 누가 그 막힌 담을 헐고 길을 열어주셔요? 예수 그리스도. 그럼 막막하고 앞이 답답하고 캄캄할 때 예수를 붙드세요. 오늘도 뭔가 막연한 답답함, 어떻게 해야 되나 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세요? 예수 이름을 부르세요.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들에게는 구원을 주십니다. 아멘이시죠? 환난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건지리니 네가 나를 영화롭게 하리로다. 그분이 길이십니다. 그 길을 걷는 복된 날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예, 특별히 우리 환난 당하고 환우들 참 길이 막막할 겁니다. 예수 이름 불러야 합니다. 우리가 불러줘야 합니다. 중보기도 해주시고 주님 길을 열어주세요. 낙심하지 않도록, 예, 정말 침륜에 빠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길을 열어주시도록 중보기도 해주시고, 우리 또 다음 세대 우리 학생들 이제 진짜 14일 남았는데 2주 남았는데 하나님 정말 소망을 가지고 희망을 가지고 달려갈 길을 달려가 좋은 열매 맺도록 우리 수능생들 위해서 또 여러분 각자 기도 제목 붙들고 우리 주여 부르짖고 기도하며 나갑니다. 부르짖습니다. 주여